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디도서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세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디도서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우라.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세우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혹이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누가 되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하는 그러한 자가로의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찾아오심으로 할 수 있는 능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세우고 능력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3일 밤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향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드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며 아버지여,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는데 아버지, 물질과 세상의 시간과 즐거움을 섬기는 마음에서 온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아버지, 온전히 작정된 마음으로 나왔나이다. 주 아버지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성령의 갈급한 영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지며 말씀을 세우는 능 있는 자로서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로 세우실 줄 믿사올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라. 지난주에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간략히 보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직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치하는 말씀을 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일치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디도라는 사도 바울의 정말 굉장히 지혜로운 청지기였으며 또한 선한 청지기를 같이 감당했던 동역자, 그 디도에게 그레데라는 그 섬에 있는 많은 믿는 종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종들을 위하여 교훈하게 하는데 특별히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서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이 네가 하늘 만한 일인데 그 일들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나이든 남자에게는 온전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라. 그 온전케 하면 바로 무엇이냐? 절제하게 하는 것이다. 경건하게 하시는 것이다.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통하여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나이든 남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나이든 여자에게 권하라. 나이든 여자에게는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위하여 가르쳐라. 그 모범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하지 말라고 해라. 그 다음에 육신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선한 것을 가르쳐서 온즉 완전한 젊은 자로, 젊은 여인들에게로 확실하게 교훈하도록 가르치게 하라. 젊은 여자들이에요. 젊은 여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되는데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모든 행함에 있어서 신중히 하라.
그리고 순전히 하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집안일을 열심히 감당해라. 그리고 선한 일에 앞장서서 그 선한 것을 위하여 늘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각 계층과 각 나이와 각 신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젊은 남자 그리고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 다음에 종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혹 젊은 남자에게만 그러면 오늘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겠는가? 늙은 여자에게만 그럼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가? 나이 든 남자에게만 그럼 나에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그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늙었다, 젊었다, 여자다, 남자다, 종이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구별짓기보다는 우리는 다 같은 하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교훈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으며 겸손하게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의 말씀을 듣는 가장 복된 자세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 원합니다.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랬어요. 자,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게 권면하라. 여기서 신중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건전한 생각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건전한 생각. 건전하다. 여러분, 건전한 게 뭘까요? 건전한 게. 바른 맞아요. 바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 또 바른 행실, 생활. 예. 결국은 무엇이냐? 건전하던 것은 바른 생활, 바른 행실, 그리고 바른 그런 생각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자에게 특별히 바른 생각들을 온전하게 권면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권면하라는 것은 그냥 가르쳐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엄격하고 강하게 훈련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른 생활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교훈하라는 것이에요.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길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굉장히 이제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살면 진짜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분명히 찾아가서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따끔하게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탁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지금도 굉장히 애끌면서 기도하시는 몇몇 분이 계세요. 분명히 그분은 돌이키도록 제가 따끔하게 권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상처받을까 봐. 연약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할까 봐.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하게 교훈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때로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강하게 교훈할 때 오해하거나 시험받거나 낙심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게,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제 마음이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때가 또 맞지 아니하면 정말 시험 들거든요. 아무리 바른 말씀이라도 때로는 그것이 그에게 독이 될 때가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생각일지 모르나 지금 말씀하고는 강하게 신중하게 권면해라. 바른 생각, 바른 생활에 대해서 확실히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도 거짓 중인가 싶을 정도로 그 말을 아끼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기 통제를 여러분 신중한 게 뭐예요? 아주 매우 조심스러운 걸 얘기해요.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바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생활을 하고 그 바른 생각이 뭐예요? 자기 통제를 잘하는 거예요.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볼 것과 보지 말 것,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만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권면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그 이교 생활에 익숙했던 이 타 종교인들이요.
사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젊은 남자들이 주로 제일 많이 지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잖아요. 나가면 뭐 아주 그냥 쫙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죄는 관영하고 있잖아요. 유혹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치 말고 따끔하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젊은 남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젊은 남자에게만 해당할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젊은 남자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남성들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권면합니다. 신중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신중하자. 신중하자. 조심하자. 나를 통제하자. 아멘. 어저께 이게 운전을 하고 우리 집사님이 오셨는데 집사님한테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집사님이 아유 집사님 그 일 끝나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운전하고 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앞에 그냥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얼쩡얼쩡하고 되게 신경 쓰였을 텐데 아유 오실 때 굉장히 고생하셨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유 이 나쁜 아유 저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아유 진짜 아유 어리버리 아유 그러고 오시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세요? 저는요 안 지키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법질서를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지키는 수많은 질서를 지키는 운전자들을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저 몇몇 사람이 물 흘려놓는 걸 보고 불평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질서로 기다리고 그 선을 맞춰서 가고 정말 그 가지고 있는 신호를 딱딱 지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불평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그저 정직하게 이렇게 잘 운전하면서 그렇게 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요. 이게 멋지죠. 이게 신중한 삶이에요. 조심하여. 그러게 어떻게 해요? 신중하도록. 그 신중함이 바른 생각, 바른 생활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말씀을 세우려면은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성내기를 더디해야 돼요. 막 운전하다가도 누가 막 이렇게 그냥 빵빵빵 막 이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래. 저기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면서 잔잔히 운전하고 가는 저 사람들을 봐야지. 참 굉장히 큰 바른 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래도 되는군. 참 안 될 일이야.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잘하시는 권사님, 잘하시는 집사님, 잘하시는 성도님을 보면서 야, 저렇게 은혜롭게 은혜를 끼쳐야지. 이걸 보는 거지. 못하는 사람 보면서 그 집이 어휴 참. 틀려먹었어. 내가 그래서 저런 꼴불견이라 내가 교육이 싫다니까. 막 이것은 결국은 나도 시험 받고 내 안에 어때요? 신중함이 사라져서 바른 생각, 바른 생활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선한 일에 본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시길 원합니다. 악한 것을 보며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보며 본으로 삼고 참고 인내하며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음행이 물릴 듯 일어날 때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조심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신중하여 조심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딱 잡고 통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내 자손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중에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중하게 자기를 통제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그랬어요. 자, 본을 보이는데 어떤 일에 본을 보이느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두 번째는 그런데 방법이 뭐냐? 부패하지 않는 거다. 무엇이라고요? 부패하지 않는 거다. 부패하지 않는 게 뭘까요? 진실한 거예요. 참된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실, 참됨, 진지. 왠지 다 단어가 좋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좋은 단어들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에서만 듣지요. TV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뉴스에서 뉴스거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좋은 단어들이 얼마나 들리나. 누가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뒤집어 쓰였습니다. 이것이 옳겠습니까? 이건 문제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의 실정입니다. 지금은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문제를 꼬집기는 하지만 그 문제 안에 해법인 실제로 우리의 그리스도인화된 삶에 대해서는 짚어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데 있어 무엇이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 다음엔 부패하지 않고 단정한 삶이다. 여러분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진실하고 진지하고 참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아유 참 그러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유 그렇다. 이 사람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네. 어머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지. 봐요. 진실함도 없어요. 진지함도 없어요. 거기다가 참됨도 없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참과 거짓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겠나요? 안 되죠. 바로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어떤 부패, 잘못된 것을 봤다면 참돼야지. 거짓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야지. 진실하게 얘기해야지. 요즘에 여러분 현대인들이 진지함이 별로 없어요. 그저 앉으면 그냥 휙 얘기하고요. 그냥 요즘에 굉장히 진풍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카페를 많이 가잖아요. 카페 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요. 사람하고 얘기하면 진지하게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네. 이 사람은 어디 갔어요? 둘 다. 셋도 어디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예의 없는 거거든요. 어쩌다 혹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확인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요. 같이 만나 그랬으면 왜 만나 그러면. 난 그런데도 기분 나쁘지 않은 거 보면 신기해. 근데 또 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도 없어요. 차 한 잔 그냥 씩 해놓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래요? 진지함이 있나요? 참됨이 있나요? 진실이 있나요? 거기에는 이미 그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하면 진솔하게 좀 대화하고 마음도 토해놓고 사랑의 겉면도 하고 고민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이러한 진지한 만남, 참된 만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부패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 한번 카페 가서 보세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전철을 우르르 같은 팀이 탔어요. 전철을 타도 마찬가지예요. 야 어쩌저쩌고 탔냐? 그 다음에 다리 떨어요. 그러다가 야 그지 않냐? 그래. 아주 그냥 여러 가지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더니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겠어요?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진실이 없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만나기는 만났지만 여기가 공허해요. 대화를 대화답게 안 하다 보니까 대화에 진정한 맛도 없어요. 철학적인 이야기, 참된 이야기, 서로를 토로하면서 같이 이해하는 그런 참된 어떤 관계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정신병자들이 많이 생긴다. 이유는 그 이유예요. 대화해야 돼요. 자꾸 말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그죠? 소통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할 일 없잖아요. 그럼 할 일 없으면 할 거 되게 많아요. 왜요? 자, 갑자기 도토리만 엄마한테 한번 붙여주고 친구한테 부르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일일이 붙여주면 어때요? 근데 도토리만 오면은 게임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게임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요?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가요.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고프다 그럼 냉장고 꺼내가지고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뚱뚱해졌다 그래가지고 또 살 뺀다 그러고 삶에 있어서 진정한 삶의 질이 없는 그런 거짓된 삶 그냥 넣을 뿐이고 허울 뿐인 삶을 이 세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문제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세워가지 아니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진풍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세상에 악순환된 이 부패 안에 우리도 똑같이 손 놓고 그들과 함께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떠한가? 부모님하고도 이야기할 때는 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집중이 돼야 되죠. 말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눈을 쳐다봐야지 그 사람의 지금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 같이 얼굴을 대면해야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휴대폰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마음이 보입니까? 휴대폰이 보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집중한대, 저것도 집중한대, 이것도 진짜가 아니야, 저것도 진짜가 아니야. 가짜로 사는 거예요, 가짜로. 이 부패된 생활 가운데 선한 일을 본을 보인다. 바로 무엇이냐? 이 교훈이 부패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단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실과 참됨과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가 이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게 없다면 교회 왔는데 참이 없어요. 교회 왔는데 진지한 대화도 없어요. 교회 왔는데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어요. 그냥 있기는 있는데 뭔가 벙 떠있어. 공허해. 혼돈해. 창조되기 전 어떠한 시대같이 내가 멍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냥 아무 민감함 없이 그저 그냥 세대가 그러려니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부터 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부패되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진실합시다. 참됩시다. 진지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이 세대를 분별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 세우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무엇인가 할 때 집중되어지기 원합니다. 뭐든지 하면 좀 집중돼야죠. 청소를 하더라도 집중, 대화를 하더라도 집중, 전도를 하더라도 집중. 뭔가 하나를 하면 그냥 집중이 탁 하는 거예요. 어저께 화단을 예쁘게 꾸며서 저기 배추꽃이 쫙 펴있죠. 그걸 할 때는요, 우리 성도님이 한 번 그냥 삽질을 하는데 집중해서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을. 집중된 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때요?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또 함께 돕는 사람들 삽질이 착 되고 그 다음에 흙 갖다 퍼주고 그 다음에 심고 마음을 같이 하니까 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뭐든지 집중하면 재밌습니다. 집중 안 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재밌어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됐으면 이상하게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기억도 별로 안 나는데 의미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배죠.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왜 기냐? 재밌는 말도 없고 만나 똑같은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어때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진짜 요즘 세대가 이러네. 참된 것도 없었네. 진실도 없었네. 진리도 없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없는 세상이구나. 세워가야 되구나. 내가 크리스찬이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막 머릿속에 팍팍 꽂혀가지고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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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의 삶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랬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가 변해지는 대로 똑같이 이렇게 타협하고 있었구나.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찔려야 돼요. 특별히 이 세대의 젊은 세대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정보들에 대해서 너무 눈을 뜨지 마세요. 분별의 눈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롭게 하는 것, 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부패했다는 것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시대상이 무엇으로 부패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자면 마치 복채를 받는 것처럼 이 성도를 가까이해서 이렇게 별로 말을 고묘하게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저 성도에게 어떻게 했냐면 물질을 교묘하게 빼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의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나쁜 교묘한 것을 가르쳐 놓고요, 그것을 인하여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온통 무너뜨리려고 하는 속셈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가 여러분들 심령에 들어와서 자꾸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 말을 갖다 줄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 치어라! 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갑자기 걱정이 없다가 갑자기 아휴, 내가 여지껏 뭐 했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네 집은 왜 이렇게 커? 별장같이 졌네. 어머, 저거는 언제 저렇게 부자가 됐냐? 건물도 있어. 어머, 쟤 차 좀 봐. 아니, 옛날에는 그 집 발세기같이 났었는데 저 갑자기 무슨 저렇게 됐어. 어떻게 돼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그리고 집에 왔어요. 어머, 나는 내 집이 이렇게 개딱지 같냐?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요, 없던 걱정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점이 그 생각을 했다고 바뀌어요?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제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오늘 내가 있는 이 순간 감사해야죠. 내일도 하나님이 맡겨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자꾸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불어넣어서 나를 흔들어쥐고 정말 낚아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마귀의 자식들, 마귀의 종들, 더럽고 착한 것들이 내가 달려들 때 분별하셔서 온전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단정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옷도 단정하게 입으세요. 옷 모습을 보면 여러분 대충 사람 사는 거 짐작가지 않으세요? 야한 일 하는 사람들 보세요. 야한 일 하는 사람들은요, 향수 냄새도 좀 살짝 달라요.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 옷도 살짝 뭔가 요렇게 무슨 막 많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천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짧아서 조금만 걸쳐요. 아니면 너플너플하게 아주 너무 과할 정도로 이렇게 쫙 둘러요. 그리고 화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다 이게 나타나요. 우리가 이렇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옷차림, 몸가짐, 그때 판단하는 근거,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정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교회에 교패가 딱 들어져 있는데 들어가는데 껌을 이러면서 그 다음에 옷은 짧아가지고 이러고 들어가고 욕까지. 그 다음에 전화를 하는데 막 아쨌다가 일하니? 이러고 막 가요. 그리고 교회 문을 자기 집 문으로 탁 들어가 보세요. 이거 말세다. 교회 다닌다고 교패 붙은 집도 저래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교패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봐요. 잘할 때는 자세히 안 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러는데 못하잖아요. 뭐야, 어느 교회야? 어? 예정교회? 아이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참, 아이고, 틀렸어.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소용없어. 아유, 야, 너는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나 때문에 못 세워요. 여러분, 온전히 선한 일에 본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참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바른 말을 하세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본 중에서 특별히 바른 말을 해야 되는가? 말씀에 목적이 나오는데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요즘에 여러분 그 네티즌들 보면은 크리스찬 안티들 되게 많은 거 아세요? 말끝마다 잘못된 거 쭉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예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써놓고 쫙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근데 이게 맞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상하게 하면서 말장난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교회에 대해 잘못된 것들을 다 꼬틀 잡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계속
정말 반박하는 글들이 많이 써 있어요. 이것이 지금 근데 어느 정도의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번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만 대적하는 거 건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숨겨져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을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 대적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대적자들에게 전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라. 그것이 보이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너에게 악하다 할 것이 전혀 없게끔, 책망할 것이 전혀 없게끔 그렇게 살아라. 저와 여러분 그래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도 더 부드럽게.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선을 세우기 위해서 말할 때도 부드럽게, 표정도 우아하게, 행동도 거룩하게, 마음도 기쁘고 즐겁게, 착한 마음으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아멘. 이게 말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상이 이러면요, 나 뭐 잘못했나?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그 기쁨도 없어요. 요즘에 그런 젊은이들 되게 많아요. 제 표정 보세요. 이런 얼굴. 이건 불만인지 뭐가 근심이 있는 건지 비기 싫어서 그러는지 뭐 속상해서 그러는지 도대체 망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보세요. 한번 여러분 표정 보세요. 저는요, 제가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살피거든요. 누가 왔다가 타는지, 어떤 사람들의 종류가 있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저는 사람들을 많이 살펴요. 이제 사람 헌팅을 해요. 그래야지만 설교할 때 이게 굉장히 이게 그렇거든요. 보면은요, 진짜 과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간혹 표나요. 전 그럴 때 기뻐요. 그러다가 또 가방을 싹 열어요. 뭘 볼까요? 거울이요? 성경 봐요. 이렇게 이 보는 게 아니라 싹 표정이 좋다가 성경을 막 봐요. 그러다가 또 모자르면 어떻게 하는지 MP3를 꽂아요. 아주 작은 소리로다가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서 탁 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그러다가 만약에 자리가 나면 잘 앉았다가 어른이 오면 얼른 일어나요. 앉으세요. 그런 다음에 조용히 가요. 얼마나 우아하고 거룩하고 멋지고 그냥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세워진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는 저도 전철 탈 때 아침에 여기서 안양역에서 타가지고 저 천안까지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러면 이게 딱 타자마자 어느 라인이 사람이 없었더라. 막 뛰어가가지고 요 정도 되면은 수원 가서 내리는 학생이야. 그러면 여기 비지고 가서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왜 안 내리나. 분명히 수원대에서 내리거나 성균관대생이나 좀 스마트해 보여서 내가 여기 앉았는데 공부를 안 했구만. 천안까지 나랑 같이 가게 생겼어. 막 이러고 앉아 있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거룩하게 전한 저도 순간순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은 없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한번 우리 삶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떤가? 이게 바로 순간순간 살아오는 우리의 인간 냄새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이번 주 주일날은 성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성례식을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의 피와 공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의 향기도 없어요.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공로는 무엇으로 답하여
무엇으로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오직 선한 일에 본을 보이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을 본을 보여라.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래요. 여러분, 자, 선한 삶을 통하여 내 모습이 본을 보여요. 그런데 이제는 본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빛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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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난다고요? 좋아요. 거룩해 사랑하는 자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도 축복일지어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있으라고요? 아멘. 예, 그렇게 나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어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빛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작 빛을 못 바라고 살아요. 여러분, 혹시 나 예수님 믿어요 모르셨어요? 저 예수님 믿는다니까. 아이고, 모르셨구나.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그래요. 할렐루야. 네 집 아들이래요. 어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이것이 반짝거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정도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그래도 성결하게, 누가 봐도 책망할 것이, 본이 될 것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망신살이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말 못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빛을 바라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 때만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방법 중에 이번엔 특별히 9절부터 10절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종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야? 종. 이제는 신분제도가 끝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신분제도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 지금 그 당시에 주셨던 말씀이요? 맞죠? 그 당시에 주신 말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실제 상정과 종이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직장이 있어요. 직장이 있으면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 직장에서는 1년에 얼마를 주고, 연봉은 어떻게 줄 것이고, 시간은 얼마부터 얼만큼 일할 것이고, 조건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건 외의 수당은 이렇게 줄 것입니다. 요거에 응하시면 제가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했어요. 오케이, 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 직장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월급을 받는 것만큼 나는 그 약속의 조건 이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걸 꼭 종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질서 있기를 원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것을 인하여 어떤 위계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게 일의 분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조화롭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장로님이 얼마나 무거운 직책인지 아세요? 말씀해 보면 제 덕을 겸비하여야 되고, 굉장히 덕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는 모든 일에 앞장서야 되며, 그 다음에 온전히 주일 성소를 해야 되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10의 1조를 정확하게 떼어내야 되며, 이것들이 분명히 다 있어요, 헌법에. 그것들을 다 내가 책임지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더 많은 것이라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더 많은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쓰임 받기를 하나님 앞에 딱 보증하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권위와 권세가 무슨 권위와 권세예요. 딸랑딸랑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예 얘기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안수권이 있고, 말씀에 여기 강도권이 있고, 뭐가 있고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이죠?
그게 뭔지 아세요? 너 죽도록 충성해. 악을 고작 빈대로 하나님 들어가면 들어가. 죽으라면 죽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저 죽어도 할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받은 거지. 이것을 통하여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맛있는 거 좀 주고 나한테 잘 섬기면 축복을 팍팍 밀어주고 하나님 앞에 복을 주면 그 복을 받고 이런 권위, 권세, 영광? 아니요. 이것이 직분이에요. 교훈을 빛나게 한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종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지 사실은 상전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전이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월급 주니까 나 갑이야. 갑질해야 돼. 자, 으스러. 닦어. 털어봐. 그렇지 않으면 월급 없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지요. 상전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나 어떤 일을 됐으면 그 직원을 믿고 딱 시켜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곧 믿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서 있게 이야기하고 마음을 다치지 아니하게 하며 그 일에 대해서 상당한 대응의 보응을 주는 것이 상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히 산벌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밑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서 있는 자세예요. 종은 종답게 내가 맡겨진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얘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회사에 기속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막 카톡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갑자기 앉아서 담배 탁 피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간식 먹고 있어요. 아주 그냥 시간을 갖다가 물타기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죄예요. 빛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내가 그 시간에 일해야 되면 그 시간에 죽도록 일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본전이 생각난다.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빛이 반짝반짝. 당신은 왜 이렇게 잘해요? 다음에도 난 절대 당신 같은 이 직원을 잊지 않을 거예요. 나는 잃지 않아요. 내가 보너스도 더 줄게. 이래가지고 자꾸만 데리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될 정도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점심을 딱 줬는데 기도를 간절히 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하게 해서 그리스도인 난 빛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광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사장님도 잘 되게 해주고 나 보너스도 빵빵 많이 나오게 해주고 월급도 늦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 교회 다녔어? 네. 그럼 일요일날은 어떻게 해? 나 일요일날 일할 때가 많은데 안 돼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할게요. 근데 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날이거든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날은 짤대로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시키고 싶어도 못 시켜요. 여러분 이게 빛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봐야 돼요. 시간의 엄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범사에 순종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면 됐어요. 이만하면 간혹 제가 옛날에 이제 파출 용역을 통해서 사람 이제 구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기 죄송한데 요거 좀 부탁드리고 요건 좀 꼼꼼히 요거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시키면 돈 더 줘야 돼요. 참. 그리고 그 뻑뻑 씻어도 안 시켜지겠구만. 그거는 나한테 시키지 마요. 그리고 난 요거만 해 그러면 되는데 알았죠 세대? 이러고서요 자기 멋대로 막 해요. 그러더니 시간 딱 지금 이만큼 되더니 점심 먹을 때 됐는데 그래서 점심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더니 다른 집에 가면 새참도 주고 그러는데 이 집은 그래네 이래요. 그래서 새참을 드렸어요. 딱 먹고 난 다음에 시간 되니까 얼마 끝났어. 일당 줘야 되는데 조금 넘어가면 돈 더 줘야 되는데 이래요. 그러면요 진짜 돈 생각나요. 너무 아까운 생각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네. 내가 왜 빨리 가야 되냐면 내가 권사예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 예배 가야 되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극단적 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정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인정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야 돼요. 일하면서 그냥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그냥 금시랑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장도 가보면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착착착착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막 이래요. 저걸 우찌게 저거를 막 주인이 어쩔 줄 몰라요. 눈치를 봐요. 근데 갑자기 팍 들고 그러면서 또 은근히 그래요. 아유 어디 가면 간식도 주고 그러는데 간식도 없네.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말씀을 세우려면은요 자세부터 빛든 게 나타나야 돼요. 뭐든지 하면 기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스려 말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아니요? 왜요? 왜 그런데요? 그래야만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정말 인정하는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기로 했어요. 그럼 어때요? 주인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뭐가 부족했어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놓겠습니다. 뭘 어떻게 할까요? 그걸 딱 정확하게 해야죠. 그러면 아 그날까지 마쳤으니까 오늘 일당은 얼마?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즐거워요. 왜요? 내가 일한 만큼 난 받으니까. 서로 속이 시끄럽지 않아야 돼요. 뒤통수도 가렵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어야 돼요. 빛나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빛나세요. 일할 때도 빛나세요. 교회에서도 뭘 하든지 빛나세요. 예배 드릴 때도 빛나세요. 여러분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표정 가운데 빛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송한 말인데 다 빛나지 않아요?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런 말 할 때 더 빛나요. 싹 웃으면서 나 빛나죠 목사님 이렇게 보고 계실 때 진짜 빛 짱 나요. 평상시 때는 스케일링 안 해가지고 이가 별로 빛이 안 나신 분이 이럴 때 그냥 싹 웃을 때 그냥 하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이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세워가는 자들은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빛나게 하는데 어떻게 신실성을 나타내래요. 훔치지 말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직장에서 공금횡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서 훔친다는 것은 돈이나 물건 일부분을 은밀히 감춰갖고 자기야 것으로 삼는 것을 얘기합니다. 착복한다고 하죠. 사무직원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하여튼간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어쩔 때 자재가 없어지고 그 작은 사물을 보던 아가씨도 휴지 사가지고 휴지 분명히 산 내력은 있는데 휴지는 없어요. 지난달에 사다 있는 휴지인데 이번에 영수증 화돼 있어. 그럼 그 돈은 누구 것이에요? 임마이 파켓. 처음엔 이런 게 작은 걸로 시작돼요. 나중엔 조금씩 커지고 다른 사람 보너스 들어갈 것을 조금씩 계산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더 들어가요. 아니 진짜요. 이런 것들이요 자꾸 커져요.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뭐예요? 화인 맞아가는 거예요. 불의가 불의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것들이 너무 많은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로 많이 썩어가고 부패하고 있어서 요즘에 교회도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죠. 자녀들한테 대물림을 하질 않나.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막 문어식으로 다 넓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쓱쓱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려놔서 사돈의 8천 당순까지 무슨 사업을 이어가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그런 것들을 이끌어간다든지. 그것으로 이제 세간에 어떠한 소리를 들으니까 또 몇몇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하여 입 닫게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아십니까? 함께 섬기는 자들도 똑같은 짓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사회에서 웬만큼 다 해가지고 해먹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못해? 목사님도 사람인데. 서로 그런 마음으로 타협을 해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정의에 이끌리고.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아유 고생하셨는데 평생을 일구셨는데 아 그래도 되지.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은 혹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작은 거짓말, 도둑질, 횡령, 나쁜 습관, 남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채워가는 거, 담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간과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혹 모른 채 하고 넘어가면 외모를 취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셔서 우리의 거짓되고 가증되며 더럽고 추악한 것, 이 흠치는 영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회사에서 공적으로 주는 것 외에 작은 것 하나도 주머니에 넣지 마십시오. 회사에서 사장님이 내게 딱 주어지는 것 외에 다른 것 무엇 하나도 집어넣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십시오. 이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도 네 것도 내 것, 이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소득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같이 맨날 월급쟁이로다가 살아가면요 맨날 그 타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돈 생기고 저렇게 해서 돈 생겨야 먹고 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면 그게 평생 갈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불의에 대한 소득은 언젠가는 바닥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지 무엇이든지 어느 각도에서든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십니까? 그리하시다면 우리는 훔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신실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늘 신실해야 합니다. 참돼야 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진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바울사도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사도 또한 디도를 통하여 모든 교우들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믿는 자라면 빛이 되어야 하고 빛을 드러내야 하고 선을 행함으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어찌 정말 거짓으로 그런 생각들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 보지도 맙시다. 내 것이 아닌 것 듣지도 마십시다. 생각지도 마십시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 아우 지독해. 크리스찬 하면 아우 정직해. 크리스찬 하면 아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생각하면서 뭐가 생각나느냐면 그냥 어쩜 그렇게 그냥 우직한 게 뭐죠? 우직한 걸 내가 표현 잘하는 게 있는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걸 뭐라 그러죠? 아니 요지부동 말고 하여튼간 고지식 여러분 때로는 고지식 해야 돼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고지식 해야죠. 의로웠다가 악했다가 선했다가 또 그다음에 악행을 잘했다가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서 진정한 지혜를 따른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구주가 되시죠? 구주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받은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렇게 진실하고 선한 인격과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참됨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샘물이 흐른 것 같은 느낌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빛이 착 하고 비친 것 같은 그런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아로마 향기 확
그것도 아주 그냥 숯불 향기가 확 나고 과일 향기가 확 나는 것처럼 아주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구린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보니 예수님의 냄새예요. 이것을 말씀을 세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종에 대해서 교훈했죠. 참된 남자에 대해서, 젊은 남자에 대해서 교훈했죠. 각계 계층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교훈했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른 생활과 바른 생각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세워갈 수 있는 말씀의 근거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주인이 계셨는데, 옛날에 주인이 아주 충성된, 평생 자기를 섬겼던 두 노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만이 보니까 그 노종이 여지껏 종생활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야, 죽을 때는 종으로 죽지 말아라, 노예로 죽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노예를 갖다가 어떻게 지내냐면 복권시켰어요. 그리고 노예 그거를 다 문서를 불사르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까지 다 사면시켜 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주겠다, 내일은 떠나는 날이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종생활을 하던데 사면을 받으니.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건이 뭡니까요? 그랬더니 내가 이 방 저 방 문을 열어보거라. 딱 열어보니까 웬 지푸라기가 그냥 가득 돼 있어요. 그 집이 보이느냐 했더니 예이, 그것으로 갖다가 밤새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그냥 꼼꼼하고 얇게 길게 짜서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는 게 마지막 숙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휴, 가면서도 곱게 안 보내주네. 고생은 끝까지 해. 무슨 고 얼마나 꼬아, 무슨 지푸라기 그런데 곱게 얇게 꼬아. 웃겨 진짜. 이러면서 대충 깠어요, 한 사람은. 그런데 한 사람은, 한 종족은, 내가 평생 주인 집에서 밥을 먹고 곡기를 안 굶고 정말 좋은 주인 만나서 여지껏 잘 살았는데 거기다 사명까지 시켜주고 우리 모든 가족을 이렇게 분가를 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마지막 주인의 뜻을 잘 살펴가지고 잘 곱고 잘 얇게 아주 길게 꼬아넣들고 가야지. 밤새. 이렇게 꽈요. 제가 까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새 까가지고 쭉 까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쫙 밝았어요. 주인이 오셨어요. 자, 다 깠느냐? 예이! 그래가지고 탁 있는데, 갑자기 주인님이 큰 문방구 안에서 무슨 큰 자루 2개를 꺼내요. 그러더니 쫙 엎어요. 그게 뭐게요? 엽전인 거예요, 엽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종들아, 애썼다. 너희들이 보낼 때 내가 그냥 보내기가 안타까웠어. 그 꼬은 새끼에다가 니네들이 깨울 만큼 엽전을 담아가지고 가거라. 가늘게 깬 사람은 기고 길게 또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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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주님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 그러고 가는데요. 아무리 껴도 안 들어. 에이씨 끌어져. 에이씨. 결국 뭐예요? 몇 개 끼지도 못하고 에이씨 그러다가 가요. 저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늘 은혜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끝까지 충성하며 그 사랑을 위하여 끝까지 절제하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고 선한 것에 본을 보이고 마지까지 빛이 온전히 반짝반짝 나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내 목숨줄, 내 먹고 마시는 거, 내 일생의 낭만을 바라보고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로 살아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직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되 매사에 신중하게 하시고 부패치 않게 하시고 단정하게 하시며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대적들에게 악하다 하는 말 듣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늘 나의 삶을 본인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날마다 빛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여기며 늘 아버지 말 대답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흠치지 아니하게 하셔서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눈에 띄도록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